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1절인데요. 교독할까요? 7절 제가 있습니다. 교독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인심이라 뛰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물사자같이 돌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같이 했습니다. 권능이 세계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주에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받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짓고 고난당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죄를 이겨야 될 사람들이지 죄를 지음으로 고난당하는 부끄러운 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셨고 또한 죄를 씻을 수 있는 예수님의 보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성도라면 누구나 당하는 동일한 고난이 있다.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오는 고난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마귀가 주는 고난. 불신 세상이 주는 핍박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믿음에서 떠나도록 시험하고 유혹하는 고난과 핍박이죠. 한마디로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할 때 오는 고난과 핍박이에요. 이것을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는 불시험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따라합니다. 불시험. 네. 앞으로 다가올 큰 환난과 핍박을 불시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불시험의 고난은 양면성이 있어요. 이 불시험의 고난은 성도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넘어지게 해요. 그러나 또 반대로 이 불시험의 고난을 잘 견디고 이기면 그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더욱 강해지고 더욱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불시험의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기려고 해야지 회피하거나 도망가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고난이든지 견디고 이기려고 해야지 회피하거나 도망가려고 하면 그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거리게 돼 있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요, 어떤 믿음이냐면 고난이나 핍박을 회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정면으로 도전만 하면,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도전만 하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서 이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요?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 도망가시겠어요? 아니면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 주님이 주는 믿음으로 이기겠어요? 주님이 주는 믿음으로 이기려고 힘쓰면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그 믿음 보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다. 금이 귀한데 그 금도 없어질 거다 말이에요. 근데 그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것,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다. 그 믿음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그 믿음 보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자랑할 거 외모?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세상의 업적?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거 한 가지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주님이 주신 믿음의 비밀이고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사용하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요, 뭘 배워야 되냐면, 믿음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몇 가지를 배우려고 해요. 자, 첫 번째는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믿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 7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는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염려라는 이 말의 뜻, 메리무나라는 이 헬라어의 뜻은 뭐냐면 마음이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 가지로 막 이게 갈라질 때, 그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염려가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의 방향이 한쪽으로 딱 고정되어 있으면 염려가 들어오지를 않아요. 근데 마음의 방향이 한 곳에 있지 않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이렇게 되면요, 마음에 염려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그 생각들이 정리되지 못하고 한쪽 방향으로 딱 고정되지 않을 때 마음의 염려가 가득하게 돼요. 여러분, 염려함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 염려해서 모든 일이 해결된다면요, 여러분 염려 많이 하면 여러분에게 복이 올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요, 사람이 염려를 많이 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약해지고요, 그리고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제가 그걸 많이 느껴요. 마음속에 염려가 많이 들어오면요, 믿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걸 보게 돼요. 기도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먼저 마음이 주님께로 향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마음속의 염려를 다 맡겨야 돼요. 맡겨야 돼요. 맡기고 나면 그 다음에 내 삶에 능력이 나타나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요. 섬김의 능력이 나타나요. 할렐루야. 네. 여기서 맡긴다는 말은 따라합니다. 위로 던진다. 위로 던지는 거예요. 네. 염려를 위로 던지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염려를 위로 딱 던지면 염려가 어떻게 될까요? 다시 나한테 오잖아요. 이렇게 던지면 내려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염려를 이렇게 던지고 싶어 하잖아요. 내게서 없어지게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갖고 술을 먹고 잠시 염려를 이렇게 던져 놓잖아요. 근데 술이 깨면 다시 염려가 다시 한테 또 돌아오잖아요. 우리는 염려를 위로 맡겨야 되는데 누구에게 맡겨야 되면 위에 계신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그래서 염려를 탁 맡기고 주님이 알았다 하고 싹 가져가는 걸 봐야 돼. 그게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기도로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던져야 돼. 오늘 그 그림을 생각하세요. 염려가 있으면 염려는 위로 던져야 된다. 근데 다른 방법으로 던지는 게 아니라 기도로 던져야 돼. 기도로 주님께 던져야 됩니다. 얼마나 좋은 해결책이에요. 그러면 그 주님이 그 염려를 주님이 딱 받아갖고 주님이 돌봐주신다라는 거예요. 돌봐주신다. 자, 여기에는 어떤 비용도 들지 않아요. 여러분, 내 염려를 주님께 던지는데 비용이 들어요? 안 들죠. 오직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만 필요해요. 믿음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 읽을 때 여러분 마음에 믿음이 들어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7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믿음이 마음속에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염려를 내가 꼭 해결해야 되는 것처럼 염려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결국 해결도 못하는 염려를 갖고 있으면요, 스트레스 받게 되고요, 몸도 마음도 약해지게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염려를 다른 사람한테 맡기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염려를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할 때는 속이 좀 시원한 것 같은데
근데 그 염려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서로 고통을 받는 거예요. 염려가 막 전염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 염려를 잃어버리려고 술이나 마약 같은 잘못된 방법으로 염려를 해결하려 할 때 인생 전체가 망가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에 대한 가장 좋은 해결책은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기도하면서 주님께 던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잘 아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가 못 들어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염려가 못 들어오게 지켜주신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두 번째로 고난 가운데 우리의 삶의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냐면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네, 우리 성도들을 삼키려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8절 있습니다.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대적 마귀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대적 마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성도가요, 마귀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하고 살 때 영적으로 무디어진 거고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네, 마귀의 존재를 알았었는데 너무 바쁘게 살거나 또는 너무 영적으로 게으르게 살다 보면 마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거나 의심하는 것처럼 마귀가 내 삶에 나를 잡아먹으려고 호시탐탐 틈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마귀를 대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따라합니다. 대적. 네, 대적이 있어요. 여러분 평온하게 살고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대적이 항상 있어요. 사람이 아니에요. 마귀입니다. 그래서 이 대적이라는 뜻은 뭐냐면 고발하는 자, 참소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죄를 짓거나 잘못된 일을 하면요, 마귀는 그것을 어떻게 아는지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참소를 해요.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주죠.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 뭐냐면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 영광교회 누구누구가 지금 죄 짓고 있잖아요. 하면서 하나님께 참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는 우리들에게 시험을 주고 고난을 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는 쉬지 않아요. 24시간 7days 7일 동안 쉬지 않아요. 365일 쉬지 않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지켜보면서 조금이라도 틈이 보이면 우는 사자같이 달려들어서 물고 뜯어 먹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요,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보다 마귀를 더 의식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대적은 사람이 아니라 마귀예요. 기억하시기 바라요. 사람이 아니라 마귀라고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마귀하고 싸우시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마귀에게 잡아 먹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근신해야 된다. 근신해야 된다. 근신이라는 건 뭐예요? 여기서 영어로는 be self-control이라고 되어 있어요. 스스로 조심하고 자기 자신을 잘 지키고 통제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스스로 통제해야 돼요. 내가 나를 통제해야 된단 말이에요. 특히
특히 죄와 방탕한 삶으로부터 우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안 주려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사람 앞에서는 잘 보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또 사람한테 내 약점을 안 보이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이지 않는 우리의 대적 마귀에게도 내가 틈을 보이지 않고 약점을 보이지 않고 내가 죄를 지음으로 마귀가 나를 흔들어 잡아먹지 않도록 우리는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 그런 영적인 조심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우리 수도 없이 듣는 얘기잖아요. 깨어 있어야 된다. 그죠? 근데도 계속해서 이렇게 아침 큐티를 통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주시고, 주일 설교를 통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주시고, 또 수요예배를 통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주시고, 계속해서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깨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이 너무 감사해요. 예전에는요, 반복된 말씀이 자꾸 나오면, 이거 아는 건데 왜 자꾸 반복된 말씀을 주실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살아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알아도 어떤 상황에 들어가면 까먹더라고요.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기억이 안 나요. 그랬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깨어있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 생각나지 않는 거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경비병이 잠을 자지 않고 깨어서 성을 지킨다는 거예요. 왜요? 잠을 자면 대적의 공격이 올 때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대적 마귀의 공격이 있을 때를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서 신앙과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요거는 사람이 만든 문제가 아니라 마귀가 주는 시험이구나 라는 것을 영적으로 감지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최근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요거는 마귀가 나한테 주는 시험이구나 라고 느낀 거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어요. 있죠? 마귀는 24시간 일주일 내내 365일 우리에게 시험을 주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면서 이건 마귀의 시험이다라는 걸 하나도 캐치 못한다면 내 삶이 평온한 게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무디어졌고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계속 우리를 시험하고 있거든요. 사람을 통해서 시험하고 있고 환경을 통해서 시험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거 마귀의 시험이네. 이거 못 느끼면 일주일 동안 평안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얼마나 지금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하나님 믿는 성도들을 잡아먹으려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애쓰는데 우리가 그걸 못 느낀다고 한다면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거라는 거죠. 깨어 있어야 된다. 자, 근신해야 되는 거,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은 수동적인 방법이에요. 세 번째로는 적극적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대적해야 된다. 자,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리라.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요, 오직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이에요. 그 믿음도 굳건한 믿음이어야 돼요. 굳건한 믿음. 주님,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마귀가 시험과 환경을 통해서 막 시험할 때 우리가 성질을 가지고 싸우면 안 돼요. 화를 내고 싸우면 지는 거예요. 인간의 감정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먼저 내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돼요.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고 약해졌을 때 마귀와 싸우면 질 수밖에 없어요. 내 믿음이 지금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기도 속에서 나를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마귀가 유혹하고 공격하는 것이 느껴지면 하나님 내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십시오.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질대로 하고 감정대로 하면요, 마귀한테 다 지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 내 믿음을 굳건하게 있을까? 자, 실제적으로 또 제가 경험하고 또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뭐예요? 일단 시험과 문제로부터 떨어져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있는지, 사람이나 환경을 향하고 있는지 솔직하게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로 향하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의 마음에 막 그 화가 난 감정, 상한 감정, 이런 것들이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잠잠해져야 돼요. 주님 앞에서.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간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다른 거 구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문제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해달라고, 저렇게 해달라고 하면, 그게 문제를 이렇게 해달라고, 저렇게 하는 게 다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주세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그러면요, 충동적인 감정이나 조급한 생각이 사라져요. 그러면서 우리는 세 번째로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시험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말씀과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말씀과 지혜가 내 안에 딱 들어오면요, 그때는 내가 하는 기도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세요. 주님, 이 시험, 이 문제 이렇게 해결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행동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성령의 말씀과 지혜로 내 마음이 지배를 받게 돼요. 그리고 담대함과 믿음의 확신이 생기면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퇴적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는 사자와 같이 성도를 삼키려는 마귀의 시험과 유혹과 핍박은요,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오는 거예요. 2000년 전 초대교회에서도 있었고요, 오늘날도 있어요. 그리고 초신자들도 오고요, 예수님 잘 믿고 신앙의 경험이 많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귀의 시험은 동일하게 와요. 교만하면 넘어져요. 그러므로 믿음을 굳건히 해야 돼요. 그리고 대적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절대 방심하면 안 돼요.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인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에이,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거예요. 에이, 다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내가 할 거야. 이러면 마귀한테 넘어집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해야 돼요. 11절 보면 마지막에 어떻게 있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권능이 셋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권능과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어요. 우리는 마귀의 시험이 올 때 예수의 이름으로 싸워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요, 고난 속에서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점점 더 강해지고 점점 온전해지고 점점 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은 사용하면 커지고 사용하지 않으면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10절 읽어보세요. 10절 다 같이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온전해지고 강해지고 견고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고난 속에서 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영광과 비교하면 잠깐의 고난이에요. 이 말은 고난은 언젠간 끝난다는 거예요. 언젠간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너무 힘들어하는 그 고난도 언젠간 다 사라질 거예요. 근데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질 영원한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언젠가 사라질 고난에 무릎 꿇지 말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마귀를 대적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